앞에 서서 이렇게 뵈니까 대충 짐작으로 저보다 연세들이 다 많아 보이시네요. 저는 올해 67세거든요. 청춘이죠? 네. 근데 제가 뒤에 앉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여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면은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기 오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네. 야, 전부 다 모범생들만 계신 것 같아요. 네. 모범 답안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오늘 말씀을 좀 어떻게 할까 주님께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원고 무시하고 그냥 말씀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제가 볼 때에 아멘 소리도 잘 나오고 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하나님하고 좀 가까워지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가운데에는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뭣도 모르고 왔다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보편적인 그런 말씀으로 모두가 이렇게 좀 적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 나오는 한 형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희 살고 있는 그 동네 교회에 이제 김동수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농협 장례 문화원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좀 숨뜻하죠.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이렇게 볼 때마다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야, 그 말에 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다. 솔직히 나도 많이 이용해 주고 싶은데 한 번밖에 이용을 못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예,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한 번밖에 우리가 이용을 못 하겠죠. 네. 근데 그 친구가 장례문화원의 그 원장으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야, 진짜 사람 볼 거 없어요. 완전히 죽으니까 나무 토막이에요. 나무 토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여태까지 살아오시면서 알게 모르게 돌아가신 분들 많이 접해 보셨죠? 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이 장례식 참 많이 가봤고 옛날에는 염도 직접 이렇게 해보고 처음 사람 만질 때 느낌이 어떤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의 그런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보람된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욕심이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안 계시죠? 90%안 계시죠? 네, 없어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10% 이렇게 여쭤봐도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솔직히 이 앞에 있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계획했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제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 길로 간다? 이건 사람 일은 하나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기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무엇보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이거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가? 어렸을 때 제 옆집에 사는 친구하고 매일 이렇게 다퉜는데 어떻게 다퉜냐면 걔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고향이 어디냐면은 그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바로 정문 그쪽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 고려대학교에서 살짝 비껴가면은 개운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혹시 거기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뭣도 모르고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1년에 한 번씩 거기 가서 부처님이 이 큰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요. 높이가 제 기억으로는 한 4m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1년에 한 번 저를 데려가셨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4월 초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 가서 어머니는 이제 절을 하시는데 몇 번 하죠, 보통? 100번을 해요. 네, 저한테도 이제 제 이름이 석태인데, 석태야, 너도 부처님한테 절을 해라. 절을 하면서 네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으면은 부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제 뭘 제가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뭐든지 기도하다가 생각나면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허리가 아파서 10번도 못하고 그만뒀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뭣도 모르고 절에 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부처님이 최고야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이 절이랑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의 그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 마음속에 몸속에 많이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나중에 출가해서 나는 중이 돼야 되겠다 해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2번 있었어요. 몇 번이요? 2번. 예.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요. 제가 나이가 지금 기억으로는 한 7, 8살 됐을 때 같은데 겨울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놀라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한겨울이 춥잖아요. 추운데 저희 옆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방 문이 크게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는 게 아니고 문이 그냥 띄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지? 동네 사람들도 다 모여서 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왜 그래요? 하고서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나이가 들면 노망이 든다. 노망이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노망이 들어서 뭘 했을까요?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된 거예요. 벽에다가 황금색으로 벽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온 집안에 그 벽화를 가득 차가지고 냄새가 너무 지독한 거야. 물감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물감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사람이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사실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닌데 어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연세가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제일 많았어요. 근데 늙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난 늙기 전에 이 세상을 좀 떠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순진하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왔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이모부 집에 한번 가봐라. 걸어서 200m 되는데 저 이모부가 살고 계셨는데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갔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막 이제 갔는데 평상시에 마찬가지로 이제 막 그냥 달려가다시피 해서 딱 문을 열었는데 제 눈에 띈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모부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위암에 걸려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때 내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죠? 근데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고 숨이 턱 막힌 거예요. 그냥 온몸에 그냥 팬티만 입고 딱 있는데 다 묶였어요. 발목도 묶이고 손도 일자로 딱 해가지고 묶이고 이 턱에도 붕대로 해가지고서는 입이 벌어지지 않게 있는데 구멍마다 전부 다 솜으로 틀어먹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왜 그런 거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이 죽으면 음식물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선 제가 그걸 이렇게 봤는데 어렸을 때 봤던 돌아가신 그 똥칠했던 장면 그리고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된 걸 딱 보니까 야 도대체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이런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오늘 돈을 진짜로 억만금을 벌었는데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야 인생 참 더덥다. 내가 목숨의 명이 길어가지고 오래 살았을 때 나도 그런 벽화를 그릴 수가 있고 또는 살다가 병에 걸려서 그렇게 그냥 멜쩍 말라가지고 미라처럼 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인생이라면 내가 도대체 오래 살고 잘 살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중의되려고 했어요. 혹시 그런 분 여기 안 계십니까? 네. 여기 보니까 스님 비슷한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자,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자연히 어렸을 때 갔던 이 절과 이 불교 그리고 부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들이 제가 이제 성장하면서 저한테 아주 많은 영향을 이렇게 끼치게 됐는데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는 말이 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큼 했으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충 하면 안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여튼 동네 어른들 보기만 하면 볼 때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보기만 하면 깍듯이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딴 애들은 막 욕하는데 어렸을 때 욕 많이 해보셨죠? 네. 근데 욕도 생전 안 해요. 욕도 안 하지. 부모님이 뭐 시키면은 심부름도 잘하지. 딱 하나 시킨 대로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공부 잘해라. 이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제가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죽했으면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자기 아들을 보고 야 너는 속태 똥이나 핥아 먹어라. 오늘 얘기가 자꾸 똥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성장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이렇게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불교 신자인데 제 절에다가 이름도 올려놨어요. 근데 불교 신자인데 내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고차원적으로 내가 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궁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국을 얘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과연 끝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불교에서는요, 사후세계가 없어요. 불교에서는요. 네, 사후세계가 없고, 극락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불교에서는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책이나 그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죽고 나서 뭐 극락에 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한테 지금 최소한도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나. 점수를 따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내 나름대로 아주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뭐 가끔 모이면은 중국집 가서 빼갈도 마시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었고, 담배도 사실 중학생, 고등학생 때 화장실 가서 많이 피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지켜보지 않아도 저는 그런 거, 이건 옳은 게 아니야 하고 그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뭘 안 했는지 아십니까? 여자를 안 사귀었어요. 왜? 왜냐하면은 부모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석태야, 너는 절대로 술 먹지 말고 여자 사귀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뭐 이런 대충 남자라면 다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재미로 살죠? 재미가 없죠. 근데 저는 길들여졌어요. 이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살아가려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여기는 지금 시원해가지고 이제 모기가 없잖아요. 근데 날씨가 좀 이렇게 덥고 그러면은 여기 모기들이 앉아서 피를 빨아먹죠. 그죠? 그럼 그 모기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뻐라 그래요? 어떻게 잡아요? 싸대기 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는 그죠?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이 파리를 갖고서는 파리채로 딱 때릴 때, 부처님께서 함부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파리채로 순간적으로 딱 때려가지고 반짝 들어요. 그러면 파리가 깜짝이야 하면서 기절만 했다가 조금 이따 다시 날아가거든요. 그런 경험 있죠? 터지는 거 보기 싫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파리도 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모기가 물었을 때 얘는 그냥 사정없이 아따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기가 터지고 나서 좀 험악하죠 말이. 근데 터지고 나서 생각나는 게, 함부로 살생하지 말라 그랬는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도의 고민을 하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내가 개미를 밟아 죽였구나, 또는 모기를 때려 죽었구나 하는 이런 그런 생각들이 이제 들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45년 전에 제가 22살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캠프를 제가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하면은 청년 캠프죠. 강원도 사천진리에서 캠프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그때까지 서울에 살면서 바닷가를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기차만 타고 전철만 타면 얼마든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죠. 네. 근데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여기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고무적으로 보고, 내가 거기 꼭 한번 가서 이분들 얼굴도 제가 보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아주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전국에서 한 200명 정도의 그 청년들이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죠? 너는 여자 사귀지 마라.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딱 갔는데, 가기 전까지 비가 혹 쏟아졌어요. 그래서 캠프에 딱 도착했는데 참 신기하게 캠프에 도착하니까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제 친구가 없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고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오솔길을 쭉 따라가는데 저쪽에서 한 젊은 자매가 한 명 걸어오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인사가 뭐였냐면은 구원 받으셨어요? 이게 인사였었어요. 요즘에는 뭐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질문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런 질문을 생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근데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제 마음속에서는, 이럴 때 이런 도 못해가지고 10원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말로 할 수는 없지.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최대한 이제 점잖을 빼면서 한 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구원 받으려면 한 10년은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10년. 이 10년은 어떻게 해서 나온 단어일까요? 이거 이제 절에 다닌 사람이라면은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절에 가면은 10년 공부, 나미아미 타브.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구원 받으셨냐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구원 받으려면 택도 없지만 나는 지금 여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계시는가 이거를 알고 싶은 거지 믿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속으로 한 10년은 걸릴 거다. 왜 그 10년을 계산했냐면은 좋다 이거지. 내가 여기서 마치고 우리 집으로 가요. 집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교회 등록을 합니다. 교회 등록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내가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꿈에 나타나든 현실에 나타나든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받아줄게. 그런 기간이 10년이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거기를 갔던 거였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기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분명 목적이 있어서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가기 전까지 참 이상하게도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전부 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상하다. 요즘에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또 뭐냐면은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우리 엄마가 여자 만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자꾸 여자들이 나한테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은근히 부담도 되고 또 나이가 차니까 또 여자가 또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 아주 복잡미묘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런 복잡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요즘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한테 예수 믿으라 그럴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나는 생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어렸을 때부터 23살 될 때까지 부처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부처님 믿으라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었고 제 친구들 가운데에서도 나한테 부처님 믿으라고 한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 교실 안에 그때 학생 수가 저희 교실 몇 명이었냐면 한 교실에 90명이었어요. 90명.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이제 종암초등학교 13,000명이었어요. 전 세계 두 번째.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보다 그땐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나한테 부처님 믿으면 정말 좋아.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상하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자꾸 지겹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믿는 사람들은 왜 한 번도 나한테 부처님 믿으라는 소리를 안 할까? 그래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보니까 이 부처님 믿는 사람들 삶이 참 고달픈 거예요. 왜 고달프죠? 제가 볼 때 딱 보니까 이 중에서도 절에 가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대충 절에 다니셨으면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이 불교 생활을 했으면은 자, 절에 가면은 요 탑돌이도 해야 되고 100번 절도 해야 되고 뭐 경도 외워야 되고 온통 아주 그냥 힘든 일들 투성 아닙니까? 그죠? 이건 나 혼자 족하지. 이 힘든 거를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권해? 이런 생각이 양심적으로 있는 거죠, 이게.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제 듣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내 죄를
그때 이제 저는 이제 학창 시절 때 배웠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예수님 오신 거 세상 죄를 위해서 오셨지. 대충 학교에서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거다. 근데 세상 죄를 했을 때는 그냥 뭔가 나는 빠져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오셨다? 뭔가 좀 상당히 좀 가깝게 느껴지고 이 성의를 내가 배척하면은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불확실한 그런 것들이 마치 장막 고치듯이 하나씩 고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로 신뢰하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집에 5형제가 있었는데 저는 넷째예요. 제 밑에 동생이 있었는데 얘가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를 가더니 성경책을 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신중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기독교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책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책을 도대체 성경이 도대체 무슨 책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대충 봤는데도 성경에는 아주 이상한 내용들이 참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기는 내가 잠이 안 올 때 거기를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계속 낳고 막 이 얘기만 나오니까 와 이게 도저히 이 마태복음 1장 여기를 넘어가지 내가 못하고 잠이 들고 이래요. 제가 책 보기를 참 좋아했는데 희한하게 성경책만 보면 잠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보게 되면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뭐 용이 등장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택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 걸 보고서는 아 이건 참 믿을 만한 책이 못 된다 하고서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아예 무시를 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본받을 만한 뭐 남을 사랑하라 뭐 이런 것들 너희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뭐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지 해가지고 이제 그 정도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야, 참 어리석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성경책을 쓴 것 같은데 사람들을 좀 넘어오게 하려면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걸 갖고 해야지 뭐 나사로야 나오니라 하니까 뭐 붕대가 다 맨체로 뛰어나오고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조차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조차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성경이 이게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그거 참 신기하죠. 제가 거기 간지 며칠 됐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째 되는 날부터 성경은 사실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아주 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예전에 제 친구들이 야,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야. 야, 너 예수님 믿고 너는 천국 가. 나는 뭐라 그러냐면 난 부처님 믿고 극락 간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했을 때도 그냥 뭐 나만 가나? 같이 가는 거고. 빨간불도 같이 가면 안 무섭더라더라. 지옥도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가면은 무서울 것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야, 이 불구덩이 지옥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팔을 자르고 눈알을 뽑아서라도 지옥에 안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한 거예요. 팔을 자를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할까요?
팔을 자를 때 칼로 잘라야 되나, 톱으로 썰어야 되나, 기계로 잘라야 되나, 어떤 것 생각해도 끔찍하죠. 더군다나 네 눈을 탁 뽑는다? 이거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4대, 최소한도 세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아멘.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장난으로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캠프 기간 동안에 은근히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는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런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얄쌉한 것 같더라고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저는 모범맨이었어요. 모범생. 어머니가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만 빼놓고 다 시켰어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나는 빼고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죄인은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냐면은 죄 짓고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지 나는 절대 죄인 아니야. 나보다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해가지고서는 제 마음속에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모범생이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냐면 너희가 만약에 친구에게 형제에게 욕하면 너희는 이미 살인한 자요. 욕 많이 해보셨죠? 이 주변에 한번 할아버지도 한번 보세요. 어떤 분이 욕을 제일 잘하셨을 것 같은가? 근데 할머니들도 또 못지않죠. 제가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가서 보니까 시골에 갈 때 저는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야, 이제 시골 생활을 아주 순박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만나는구나. 서울 사람들 참 독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시골 생활을 내가 거기 가가지고서는 아주 흙하고 더불어 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내가 꿈꾸면서 거기 딱 갔는데 가자마자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와, 동네 애들이 요만한 애들이 지나다니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막 욕을 해댔었는데 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쌍욕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얘들이 이 어린 나이에 어디서 이런 욕을 배웠나. 한 번은 교회 청년들이 왔는데 내가 오다 보니까 말이야 동네 사람들 막 싸우던데 무슨 일이 있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평상어입니다.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건데 어떻게 억양이 센지 그냥 막 따발총으로 다닥 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시골 사람들 순진하고 순박하고 착하고 이런 거 생각했는데 요만한 애들부터 막 욕을 해댔었는데 이거는 나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욕을 하면 성경에서는 강도가 아주 이만큼 높다 낮다 그런 건 없어요. 욕하면 속으로 어쩌 죽일러. 이런 욕만 했어도 그건 욕이잖아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둑소리 듣기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딱 볼 때 처음에 뜨끔했어요. 야, 내가 겉으로는 이렇게 참 착하고 선량한 척하고 있어도 내 속에서는 내가 저놈한테 언제 내가 본때를 보인다. 애들이 내가 하도 스며 터지니까 지 마음대로 갖고 놀라 그래요. 근데 나는 그걸 부처님같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준다고 자비를 베푼 거예요. 속에서는 언제 한번 내가 너 손 본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구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 그러는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룰을 그렇게 정해놨는데 그 룰 속에 있는 데가 그거는 부당합니다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에서 1라운드에 내가 KO를 당했어요. 그 뒤로 좀 더 가면은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한 자예요. 저는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석태야, 너는 여자 사귀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자꾸 이성에 대한 생각들이 나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할아버지들, 이쁜 여자를 보면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갑니까? 딱 감고 지나가도 마음속에 별 생각 다 들죠? 솔직하게 하세요. 그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내 속을 하나님께 들킨 것 같아가지고, 야, 내가 보시도 살고 이렇게 선량한 사람처럼 내가 인정받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내가 피해갈 수가 없다. 남자라 태어났는데 이성을 찾고 그런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데 이 법칙을 내가 거스르면서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분명히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지옥을 나는 죄인된 사람으로서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바닷가도 가서 수영도 해보고 솔밭도 거닐면서 참 좋은 향기도 맡고 사실 이런 거 꿈꾸고 거기 갔다가 이제는 내가 그냥 아니 들은만 못한 그러한 말씀들을 듣고서는 짐이 천근만근으로 더 많아진 거예요. 모를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내가 죄인이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빼박 증거들을 이렇게 보면서 와, 괜히 왔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신 거지?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온 거야 도대체? 내 속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여러 증거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온 거야? 하는 이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날 세상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상에 이제 내가 속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은 이제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 때문에 왔다. 이제 이것까지는 분명히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지켜야 될까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부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면 나같이 이렇게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 안 데려가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솔직히 그런 계산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의 유일한 신이 아니고 부처님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라면 나는 애초에 불교에 몸을 담고 있었고 부처님이 더 가까운데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나 부처님 나라 가면 되고 부처님 가르친 대로 나는 모기 새끼 한 마리도 안 죽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면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 하고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런데 부처가 거짓이냐는 거 내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은 지금보다 한 27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대충 계산해봐도 하나님은 처음이 없어. 일단 성경 말씀에 보니까 태초 붙어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하고서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할 것이다.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믿거나 말거나를 떠나서 일단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부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였더라고요. 아, 부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났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럼 하나님이 참 높은 분이다 이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고민이 뭐였냐면은,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살인한 자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요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과연 지킬 수가 있는가?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것도 있고 앞으로 해나갈 것도 있고, 와, 그걸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은 로마서 말씀을 하나 좀, 자, 성경책 한번 잠깐 보는 것도 괜찮겠죠? 네. 성경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귀에 팍 꽂혔는데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 이게 아주 그냥 제 머리를 쇠뭉치로 치는 것 같았는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니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은 도대체 왜 기록한 거야? 율법 말씀이 이거 해라 하지 말라 한 것이 613가지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록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런 말씀들, 난 이거 절대 못 지켜, 자신 없어 하고선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여기 기록된 말씀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뒤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와, 내가 이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여태까지 뭐 한 거지? 내 친구들이 저한테 세상에 있는 거 좀 즐기자고, 네?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여자도 만나고, 근데 미팅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을 했었어요. 5대5로 만날까 10대10으로 만날까 해가지고서는 골라잡아 해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하는 그 미팅이라는 거 있었어요. 다 해보셨죠? 젊었을 때 해보셨어요? 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제 학창 시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행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제가 자르고 거절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뭐야? 내가 그거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딱 보니까 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아멘. 이제는